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행동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 의를 행하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다. 이 구절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바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바른 생활, 바른 행동. 조금 더 표현하자면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2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의로운 행동을 말씀해요. 하나는 구제, 그 다음은 기도, 마지막은 금식입니다. 좋은 행동입니다.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행동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에 꼭 신경을 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은 것일수록 잘못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잘못되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구제, 기도, 금식 아주 좋은 것인데 이것들을 행할 때에 늘 신경 쓰고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 앞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드러난 행동만을 봅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행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사람도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유혹에 아주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먼저는 온통 관심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있다 보면 사람이 몰라주면 쉽게 실망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실컷 아름다운 행동을 해놓고 헛수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슬퍼지는 거죠. 또한 자신처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선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나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꽝입니다. 꽝. 슬픈 인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슬픈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가 이어지는 6장 2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구제하라 라는 거예요. 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제할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다라는 것은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구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제할 때에, 그러니까 구제하라라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것, 남을 도와준다는 것, 내 물질을 나눠준다는 건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행동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고 3,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이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쓰다가 남은 거 나눠준 게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자기 살점을 떼어서 주듯이 자기 것을 팔아 나누어 주었다. 이 초대교회에 은혜가 임했지만 시험도 다가왔습니다. 시련도 다가왔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이 과정 가운데 더욱 크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물질 상자들이 내린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팔아 나눠 주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이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물질 가운데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니까 그들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까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름다운 삶,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임금이 와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 살 때에 예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추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 한 벌, 병드는 자를 찾아본 한 번의 방문, 이게 내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찾아갔다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모습으로, 목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헐벗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구제는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구제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꼭 있어야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말씀을 더 우리가 묵상하고 전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아름다운 행동 구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아름다운 행동 구제, 이 구제가 당신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 살리는 교회 안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구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질문 있어요? 그렇다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구제하기는 구제하되 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는 말,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연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연기. 이 말은요, 헬라 사회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사람은 아닌데 연극 안에서 그 사람의 배역을 연기하는 자를 휘포크리타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연극하는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이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요? 주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1절에 나온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구절과 동의어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구절한다. 사람의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살다 보니 칭찬을 받고 살다 보니 인정받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책자를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사는 사람.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사고 있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 자신을 노출하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분다. 그 당시에 금식을 하는 기간 중에는 대대적으로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때는 나팔을 불었대요. 사람들이 모이게끔. 회당과 거리에서라는 말과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동네방네 떠들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을 받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이 상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던 용어예요. 상업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그에 대한 이 대금, 돈을 지불하면서 영수증을 줍니다. 이때에 지불해야 할 돈을 다 지불했음 하고 도장을 찍어준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았음 하면서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오늘날 말하면 완불 도장. 이게 아페케인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상을 받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상을 받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수증 안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음, 더 이상 다른 것을 줄 것이 없음이라는 의미로 완불, 다 받았음, 다 지불했음 이라는 의미로 찍어주는 도장이 상을 받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구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음. 다 지불했음. 더 이상 상 받을 거 없음.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받을 상은 더 이상 없다. 참 슬픈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별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제라는 귀한 행동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행동을 점검해 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면 안 돼라고 비판하는 그 도구로 칼을 사용하면 안 돼. 그럼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판하기 위한 칼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골마 터진 부분, 골문 부분, 잘못된 부분을 그 상처를 도려내기 위한 칼로 써야지. 말씀은 칼과 같아요. 얼마나 날카로운 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칼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구제를 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점검을 하십시오.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참 힘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족 모르게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악한 짓도 가족 모르게 한다는 거 쉽지 않고 선한 행동도 가족 모르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 아주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하라. 어떻게 드러난 거 할 수 없지만 애써서 은밀하게 하도록 하라.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하라.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동 중에서 드러난 행동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 마음의 동기나 목적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 마음의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묵상해 보았어요.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그 마음속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만 구제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우리가 구제하다 보면 그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죠. 남들이 몰라주면, 말씀드렸죠? 남들이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남들이 몰라주면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허전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져요? 구제하는 사람이 슬퍼져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제하면 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임합니다. 좀 각도를 바꾸어서 구제하는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면서 구제하면 구제받는 사람 자존심이 상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도 살고 구제받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방법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한 사람도 마음 슬프지 않고 구제받는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구제를 열심히 하되 마음의 동기까지 순수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구제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행동을 할 때 누가 알아줄까? 예,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내가 보고 있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는데 아직도 받을 것이 있음. 이런 도장을 찍어준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음. 도장을 찍어준다.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실까? 자기 재산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사랑받는 행복을 상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바뀝니다. 나눠줄 수 있는 처지에 있던 사람은 언젠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것이고, 도움받던 처지에 있던 사람도 언젠가 나눌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라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을 붙들어주는 위치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뒤서가고 뒤서가는 사람이 앞서가고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받고 도움받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런 관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자기 것을 가지고 남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사랑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때요? 내가 힘들 때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어렵게 되면 물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크리스천은 도와줘야 되지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 나 힘들 때 돌아봤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넘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평소에 생색을 다 내고 사람에게 원포이려고 한 사람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내 것을 털어서 도와주면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구제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더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사람, 나눠줘도 그냥 사람의 영광을 다 취해버린 사람에게는 그냥 그날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퍼주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 행복입니다. 이거 행복이에요. 이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 어떤 복으로 주께서 갚아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늘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칭찬이 언제 쌓이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했을 때 차곡차곡 쌓인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하늘에 통장 하나 만들라라는 통장. 배낭 만들라. 오늘 말하면 어카운트, 계좌번호 하나 만들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매칭 펀드처럼 딱 그만큼의 물질이 하늘에 쌓인다. 물론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칭찬이 그만큼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두고 간 것이 당신의 재산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손을 펴서 나눠준 것이 진짜 재산이에요. 남은 게 재산이 아니라 나눈 게 재산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고마워. 수고했어. 너 그때 그렇게 살았잖아. 고마워. 잘했어. 예수님의 인정, 칭찬. 이것을 받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거긴 도둑도 없다. 훔쳐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도 없다. 이렇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비밀이 얼마나 쌓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얼마나 될까? 제 통장으로 말하면, 제 계좌번호로 말하면 라존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늘의 통장에 몇 페이지나 넘어갔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나의 선행이 얼마나 될까? 제가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많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밀하게 선행을 행할 때, 구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사랑받는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